왜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걸까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더러운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마음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이고 마음은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르면 마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균형 잡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출수록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칠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생각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석가모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 부처님, 왜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더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걸까요? 어서요. 저는 더러운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르기를 원하지 않지만 정욕에 대한 생각은 항상 제 마음에 떠돌고 그 생각을 하면 매우 화가 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끔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고 항상 여자를 보는 것에 매료됩니다. 자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 소년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정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에 끌리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얻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이 생길 것입니다. 정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의 일종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육체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성적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그 청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욕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욕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만 있고 그것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인류가 확장될 것입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필요할 때 왜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말합니까? 부처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욕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정욕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정욕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도 섹스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동물도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세대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동물의 정욕을 잘못된 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청년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마하트마, 당신이 말해보세요. 석가모니는 동물이 정욕을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번식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동물에게 정욕을 행복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이해를 주지 않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은
섹스와 정욕을 행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혈통을 이어가도록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고,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놓아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지배하는 것일까요? 왜 억제하지 않고 놓아두는 것일까요?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은 정욕의 게임 전체를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의 깊게 들어야만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가우탐 붓다는 그 청년에게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구루와 그의 제자는 아슈람에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아슈람 바깥 마을로 가서 입문을 받곤 했습니다. 마을로 가서 자선을 받던 제자는 그 길에 강이 있었고, 그는 매일 그 강을 통해 자선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형님, 이 나무 뒤에 숨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소년이 말했습니다. 야,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니 그가 강을 보았을 때 몇몇 소녀들이 거기에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14, 15살일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오, 형님, 소녀들이 거기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숨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소녀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야, 멍청아, 내가 뭘 하는지 못 알아. 저 요정들이 강에서 물을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부드러운 몸을 봐. 항아리를 들어올릴 때 몸을 굽히는 모습, 허리에 흐르는 머리카락이 아름다움이 흩날리는 듯해. 제자는 다시 강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계속 바라본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아무것도 두려워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숨어서 그 소녀들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숨어서 그 소녀들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안에서부터 떨기 시작했고, 이게 나라고 말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지 않아. 여기를 떠나야지. 그러고 나서 그는 재빨리 떠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슈람에 도착한다. 아슈람에 간 후 그는 일에 바빴지만 방금 본 것이 눈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다. 같은 장면이 그의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같은 것을 보려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은둔처를 떠나 자선을 베풀고 강 근처의 나무로 가서 소년이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소녀들을 은밀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종류의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슈람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소녀들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구루가 자선을 베풀 때조차도 그의 마음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루는 제자의 이런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루는 제자를 불러 오늘부터 나도 너와 함께 자선을 베풀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함께 걸식을 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구루를 거부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구루대부, 왜 화를 내십니까? 저만이 제대로 구걸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구걸하러 가세요. 그 후 제자는 구걸하러 나갔습니다. 제자가 떠난 후 구루도 아슈람을 떠나 제자를 따라가서 그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만나는지 보고
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가신 후 구루는 제자가 소년과 함께 나무 뒤에 범죄자처럼 숨어서 은밀히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루도 제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기 위해 제자 뒤에 섰고 그는 범죄자처럼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구루는 제자가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소녀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구루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소녀들에게 구걸할 셈이냐? 구루의 목소리를 듣고 제자의 마음은 무서워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둑을 잡다가 적발된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와 함께 있던 소년이 도망쳤고 이는 제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몇 마디에 끊어진 말뿐이었다. 그는 스승과 눈을 마주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요? 제자는 구루에게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일에 잘못이 없습니다. 그 녀석이 저를 속였지만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루대부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사귀면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귀면 그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좋은 생각이 당신에게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구루와 제자는 아슈람으로 돌아와 다시 아슈람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길을 떠나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일했지만 천천히 분노가 생겼고 다른 제자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초조해졌다. 이제는 적절한 시간에 먹지도 않았다. 그는 또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구루가 제자에게 와서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는 구루의 발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그는 구루에게 말했습니다. 구루대부, 저는 약속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그런 다음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어길 때마다 전혀 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나쁜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매우 노력하지만 원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구루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세요. 구루는 제자를 아슈람 정원으로 데려가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강물이 이 식물로 흘러들고 있고 이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네, 구루대부. 저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흙을 집어서 그 배수구 가장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물은 잠시 멈췄다가 잠시 후에 그 모래 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스승님은 제자에게 이게 뭐야? 이 물은 전혀 멈추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는 자갈을 집어서 배수구에 던졌고 잠시 후에 물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자갈돌 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구루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무슨 일이 일어났니? 물이 다시 왔어? 네가 물을 멈추겠다고 했니? 뭔가를 완전히 멈출 수 있을까? 그러자 제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구루대부. 내가 이 물을 멈추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큰 돌을 가져와서 배수구에 놓았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구루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주의해서 보세요. 물이 멈췄어요. 무엇이 나왔는지.
뒤에 배수구를 터뜨리고 좌우로 흐르게 하여 주에 깊게 살펴보면 이 돌 앞으로도 흘러왔고 이 물은 흐름을 바꾸어 다시 앞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얼마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구루가 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매번 당신의 노력이 깨지고 항상 계속 깨질 것입니다. 아니면 돌은 당신의 노력이고 이 물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큰 돌을 놓더라도 물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제자는 물었습니다. 오 구루대부,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까? 구루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물은 지스강에서 옵니다. 그곳에서만 이 물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루가 제자를 그 정원으로 물이 흘러오는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구루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물은 이 강에서 흘러갑니다. 물이 정원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물을 막을 수 없습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네, 구루대부, 확실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물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물이 앞에 배수구로 가지 않고, 그러면 물이 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정원에 물이 없다면, 물이 간다면 나무와 식물은 어디에서 물을 얻을까요? 그 나무와 식물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제자는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물이 정원으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이 필요한 나무와 식물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구루님의 말씀을 듣고 물이 나올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구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강이 모든 물을 정원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구루대부, 거기에는 이겨야 할 나무와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녹아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구루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무것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균형을 유지하면 됩니다. 식물은 물이 부족하면 파괴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파괴됩니다. 우리의 삶은 균형을 이루며 흐릅니다. 구루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망고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말한다면 누구의 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불순한 생각을 막으려 할 때 그 생각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구루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관능이 없지만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말했습니다. 구루대부,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그날 밤 매우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했고 아침에는 소년이 여전히 나무 뒤에 숨은 소녀들을 지켜보고 있는 같은 길로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그 제자는 소녀들이 물을 깃고 있는 강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 소녀들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그 소녀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을 주고 제자의 발을 만졌습니다. 제자는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여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처럼 그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소년이 뒤에서 왔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은 가까이서 보았고 당신도 나보다 앞서 갔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데 바쁘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그녀도 당신을 좋아한다면 결혼하고 그 전에 당신은 무언가가 됩니다. 자신을 밝히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 소년이 매일 그 제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는 그 소년에게 강에 가지 말라고 영감을 주었고 그 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동행의 효과가 무엇인지 보셨나요? 동행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강제로 불순한 생각을 막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그루가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관능이 없지만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루대부,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그날 밤 매우 평화롭게 잤습니다. 아침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일을 했고 아침에 그는 그 소년이 여전히 나무 뒤에 숨은 소녀들을 지켜보고 있던 그 길로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그 제자는 그녀를 강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소녀들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녀들에게서 물을 달라고 했고 그 소녀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을 주었고 제자의 발을 만졌습니다. 제자는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처럼 그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소년이 뒤에서 왔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은 가까이서 보셨잖아. 너도 나보다 먼저 가셨어. 그러자 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데 바쁘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해. 그녀도 너를 좋아한다면 결혼해. 그 전에 뭔가가 되어가 자신을 밝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러자 그 소년이 매일 그 제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그는 그 소년에게 강에 가지 말라고 영감을 주었고 그 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뭔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동행의 효과가 무엇인지 보았고 동행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나요? 그러자 제자는 말했습니다. 네, 마하트마지, 감사합니다. 그러자 구루는 제자에게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몸이고 이 모든 것은 수천 년 동안 배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맹세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지만 당신은 균형을 맞춰 사용해야 하는 그 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압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온 힘을 다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삶의 진정한 본질을 찾는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음과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연결의 순간, 일상의 아름다움, 진정성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깊이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영감을 찾고 있다면 글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끝났고 이 팁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옴 부다야 나마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주의 깊게 살피고 영감을 받으세요.